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바람이는 이 비로 인해서 아무도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른도라는 가수를 알고 계십니까? 아십니까? 그가 부른 노래 중에 다 함께 차차차라는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잊자 오늘 밤만은 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 함께 차차차.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공부도 하고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불렀던, 그래서 우리끼리 논 찬송가 700장이라고 불렀던 그 노래가 바로 다 함께 차차차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근심을 떨쳐버리자 그러면서 서른도시에 흉내를 내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근심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근심거리를 갖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서른도시 노래처럼 그 근심거리를 쉽게 훌훌 털어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근심은 우리와 쭉 함께 해왔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아무튼 근심이란 단어는 우리 인생 속에 해로움의 단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경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근심을 떨쳐버리자라고 노래까지도 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근심 중에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는 죽음의 근심도 있지만 우리를 살리는 선한 근심도 있다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편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 속에 담긴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부분들이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편지에 조목조목 다 적습니다. 그리고 책망하면서 그들을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른 길을 가야 된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갈 것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보고 난 그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편지를 보내지 말 걸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진행되는 결과를 보니까 근심으로 여겼던 것들이 도리어 근심이 변해서 유익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윗부분에서 잠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아멘. 여기까지. 이런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10절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또 하나는 세상 근심,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상 근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 근심은 우리들을 사망으로 이르게 만든다. 이 근심의 결과는 죽음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근심 자체가 하나님 없는 근심, 신앙 없는 근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근심이다. 세상적인 근심이기 때문에 그 근심의 결국은 사망,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인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그 근심 때문에 너희의 뼈가 마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근심이 우리의 삶의 요소 속에 너무나 깊이 있게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근심이 웃을 때도 즐거울 때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대요. 근심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음을, 심지어는 즐거움의 맨 끝부분에 있는 것이 근심이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진드기처럼 붙어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근심과 걱정이, 염려가 우리의 인생 속에 백해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근심한다고 너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 우리의 근심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시금 근심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근심과 염려는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임에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특별한 근심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근심, 앞뒤가 잘 안 맞는 듯한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너희들이 근심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겪는 상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겪는 상심이다. 하나님, 우리가 상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겪는 내 마음속에 상심이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겪는 이 상심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볼 때 오는 영적인 번민, 고뇌, 상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늘 지난해나 금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형편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상심과 근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작년과 현재가 다르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마음속에 상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자신의 실존에 실망하고
아파하고 근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근심은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신령한 근심이요 거룩한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근심, 거룩한 근심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고 말합니까? 후회할 것이 없다.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후회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말씀에 비춰보니 나는 형편없고 부끄럽고 추하기 짝이 없어서 나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 괴롭지만은 내 모습을 두 눈 부릅뜨고 본 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훗날에 이 시절을 바라봤을 때 후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려고 노력했는가? 그때 내가 뭐 그렇게 애쓰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한 달 한 달을, 그리고 한 해 한 해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심정 속에 통회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갔더니 결국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 두 눈을 부릅뜨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결단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회개로 번역된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단순한 자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 참된 회개는 주님을 향한 뉴턴이요 삶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렇게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완전한 새로운 변화, 뉴턴이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는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심의 자리 가운데 올 수 있다. 그것이 너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가? 우린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차원에서 나라는 개인의 존재에 대한 상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나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의인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더러 이렇게 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인가? 자신의 실존 앞에 상심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그분 앞에서 이 정도 삶밖에 살 수 없는가? 라면서 한탄하고 근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 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의 실존을 보니 너무나도 처참하고 실망스러운 그 번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실존을 보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통탄하면서 예수님 앞에 심정을 토로했는지 그 번민, 그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개인적 차원에서 거룩한 근심을 갖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개인 스스로 교회 생활 속에 상심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 없이 드리는 주일 예배, 여러 가지를 핑계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헌금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그저 마치 예배 입장료 내듯이 무덤덤하게 내고 있는 나의 모습, 사람이 인정해줘야 마음이 너무나도 편한 얇은 신앙의 모습, 이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인가? 그런 내 삶 속에 상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아내는, 남편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 나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가정은 아무렇지도 않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 앞에서 구약 선지자 요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그저 사람 보기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어야 된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찢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정체성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때문에 저는 늘 근심합니다. 이 근심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혹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이데올로기를 전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내 자신 속에 있는 개똥 철학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은 아닌지 늘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로로 살아야 되는데 마치 기적의 묘약을 투약하는 깨끗한 주사기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사기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것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의 인생 속에 너무나 큰 근심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의 삶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돌아오고 보니 그 모든 근심과 눈물은 사실은 근심과 눈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요 눈물이기 때문에 제 삶 속에 얼마나 큰 유익으로 다가왔는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설 건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 교회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과연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헌금 생활은 잘하고 있는가?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은 없는가?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뻐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 그 실체를 보고 상심이 되더라도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근심 속으로 들어가면, 교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근심 속으로 들어가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상심하면서 그 근심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늘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런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어날 때에 그 교회 공동체 속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이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겪은 바로 그 상심이
여러분에게 이루어 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열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게 되었고 의분이 생겼고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고 그리워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이 생겼고 악을 징벌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멋진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일의 열정을 갖게 되었고 잘못된 것을 보고도 의로운 분노를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삶 속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징벌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삶 속에 임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 자리가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슴 아파하고 상심하고 근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상심하고 근심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소유한 교사는요, 못 말립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예수님의 자녀로 만들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생일 선물도 하고 전화도 하고 신명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의 삶 속에 열정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소유한 구역장은 새벽마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서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근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을 세워주시옵소서.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소유한 항종집 분들은 정말 다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기 위해서, 좀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치고 또 치는 치열한 거룩한 열정의 삶 속에 살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믿음의 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자가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바르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직과 거룩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하는 그 근심 가운데 휩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긍정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왠지 모르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을 원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두가 다 잘 될 것이다. 소위 긍정적인 말이 많아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8장 11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습니다. 평강을 말하고 있지만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을 홍수처럼 말하고 있지만 평강이 없습니다. 백성의 상처가 중한데
그 상처를 중하게 보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내에서 긍정이란 이름으로 멋지게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천적인 사고와 신앙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낙천적인 사고, 이 그냥 낙천적으로 긍정하는 것과 신앙과는 너무나도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행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낙천입니다. 말뿐인 것은 낙천입니다. 여러분, 실천 없는 낙천, 실력 있는 긍정은 어찌 보면 그 내용 자체는 같을 수가 있습니다. 실력 없는 낙천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평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말뿐인 것이 바로 이 낙천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실력 있는 긍정은 그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자 애쓰면서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에 애쓰고 힘쓰며 눈물 흘리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근심, 실력 있는 긍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담당할 때에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외과 의사가 한 분이 있는데 그 외과 의사는 참 친절하고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의 약점 하나는 수술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한 분 있는데 그 사람은 깐깐하고 그다지 환영받지 않는 인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의 수술 실력은 일품이다. 이 나라에서 수술 실력에 있어서는 내노라 하는 실력파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 두 사람의 의사 앞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전자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후자를 선택할 것이냐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두가 다 두 번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깐깐한 의사이지만 수술을 잘 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 번째 분에게 수술을 맡기실 것입니다. 상처를 바르게 보면서 지금 약을 바를 때인지 수술을 할 때인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볼 때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의사에게 내 육신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다소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내 상처를 보고 때로는 상심이 되더라도 그래도 정확히 보도록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듣기 좋은 얘기, 칭찬만 귀담아 듣지 마시고 진짜 나를 깨우고 진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진짜 나를 살리고 진짜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진 자만이 이 땅을 살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고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 장사치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먹고 살기 참 힘들지, 그래 너희들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것 옳지 않다마는 그래도 먹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래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상을 엎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 보면서 그래 너희들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고 있구나,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가, 그래 기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회침한 무덤들이다, 독사의 자녀들이다 라고 강인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바리새인을 보시고 상심하시면서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 근거 없는 긍정으로 스스로 자위하는 일에 익숙한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는 성도요 개인입니다. 내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문제가 없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발견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돌아보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늘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서 나를, 우리 교회를 비추어 보면서 정돈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있는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지, 우리 기관은, 우리 팀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상심 가운데 있는지,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치열하게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는 것 같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만약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늘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간 너무나 웃고 즐기는 일에 몰두해 온 것은 아닌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고민하고 아파하고 상심하기도 해야 할 텐데 그저 나약한 낙관에 젖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는 복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